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광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진 지 70년이 되는 참 뜻깊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겸해서 올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립기념주일을 앞두고 또 감사주일을 앞두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서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까지 온 것이죠.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참 귀한 단어입니다. 감사. 그런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되십니까?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말씀 보시면 나병으로 동네에서 쫓겨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이 뜨돌이 생활을 하는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병을 고쳐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사람, 똑같이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저주의 병, 불치의 병, 끔찍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병, 아무 희망도 소망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사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1대 9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쉬울 것 같은데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은 허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미련하게 되었다. 미련한 마음.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릅니다.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만큼 내가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별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몹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사람은 그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성품에 짓눌려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70년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지내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의 성품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일까? 맛있는 음식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의복일까요?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집도 좋겠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소원은 첫째도 눈을 뜨는 것이고 둘째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눈을 뜬다고 하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소원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높고 푸른 하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보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은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도 감사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 사무실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그 감사한 그 표현, 말로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모습에 비하면 저는 정말 감사가 너무 미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성품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저 자신부터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완벽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뭐 이뻐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0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그리고 지금껏 우리네 가정에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이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이 무화과 나무는 문자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물론 무화과는 꽃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열매 속에 꽃이 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겉으로 보이는 꽃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가 별로 볼품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그 자체는. 그래서 꽃도 피우지 못하지만 볼품도 없기 때문에 관상목으로도 관상수로도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 나름대로 멋이 있잖아요. 개성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관상목으로는 좀 부적합한 것입니다. 제목으로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용도는 유일한 열매인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무화과 이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랍니다. 물을 특별히 주지 않아도, 거름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딱딱한 길바닥에 심어놔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기운 것입니다. 과원지기는 그 무화과 나무를 세밀하게 잘 살펴줍니다. 주변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로 보아서는 분에 넘치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살아왔음을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0년의 시간을 주셨고 지난 세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유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나라도 주셨고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가족도 가정도 허락하셨습니다. 주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광복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여건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결과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1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왕궁은 복도의 길이만 자그마치 1.6km. 별로 놀랍지도 않죠. 1600m 복도의 길이가 말이죠.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7, 80평짜리 아파트에만 살아도 와 좋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복도의 길이만 1600m니까 몇천 평, 몇만 평 되는 집에서 산 것입니다. 왕궁의 벽은 각 나라에서 보내온 상아와 자개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었으면 천정에 샤워기가 달려 있어서 자동적으로 향수가 뿌려지도록 장치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은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옷은 너무너무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그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차할 때는 언제나 1000명에 가까운 수혜행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걸 한 몸에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허무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자살하고 말죠.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 또 한 사람, 네로 황제와 같은 시대를 산 것입니다. 그도 한때는 누구 못지않게 세상 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음성으로 만나게 되죠. 새 사람이 됩니다. 그가 변한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런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곤고한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생명의 위험도 많이 겪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요. 쇠사슬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입에는 항상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다. 네로 황제, 그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받기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적게 받았습니다. 그 일생은 고난이었습니다. 역경과 환난이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참으로 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의 감겼던 눈이 떠지고 그 이후에 그는 한 번도 성경을 볼 때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둘째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셋째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일평생 감사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곤고한 일평생 삶이었지만 그는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 갔을 때 누구보다도 큰 상을 받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과분할 정도로 큰 은혜, 큰 사랑이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길이 참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에 넘치도록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은혜가 엄청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제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여기 말하는 3년은 심은 뒤 3년을 가리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심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 첫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어느 주인이 무화과를 심어놓고 3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첫 해에 열매가 없다고 바로 찍어버리라,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 해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에 또 와보았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겠지. 작년에는 없었으나 올해는 아주 실한 열매를 많이 맺었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참 이상한 나무도 다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좀 더 잘 보살펴 주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은 기대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그러고 보면 적어도 심은 지 5년, 6년은 이상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맺어야 할 때부터 3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대접을 받아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겠느냐.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주인은 참되 그저 막연히 기다리며 참은 것이 아닙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며 참았습니다. 과분할 정도로 좋은 여건을 다 마련해 주면서 참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참으셨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우리 교회입니다. 70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땀으로 봉사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열매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얼마나 맺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요 못된 놈 하시면서 뺨을 한 대씩 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뺨에 살점이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여러분, 뺨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뺨에 아직도 살점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아주신 덕분임을 우리 이 아침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3년을 참아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30년을 참아오실 수도 있고 70년을 참고 계시고 지나온 내 삶에 하나님이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나갈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가 있죠. 우린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290장.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베푸시나니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우리 290장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서 불러보십시다.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님 위에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 우리 함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에게는 주님의 중보의 은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 주 은혜가 주 예수 널 위해 비네. 과원지기에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찍어버리라. 끝났습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만약 과원지기에 간청이 없었다면 무화과 나무는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과원지기의 중보의 기도에 힘입어서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인 것입니다. 주 널 위해 비네.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된 우리 멸망 사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과원지기는 소망 가운데 나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70년 우리 교회를 향하신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질이 나쁜 나무라고 토질이 좋지 않다고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이 많다거나 비가 오지 않았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그럽니까? 1년만 참아주십시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며 내가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대신 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나무를 나무랐습니다마는 과원지기는 나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난 세월 재난으로 사건과 사고로 피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말로 우리가 잘났어, 똑똑했어, 잘했어,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 간구가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삶,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 주님의 중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뭘 어떻게 했으므로 아니라 주님의 중보적 사역,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형편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무화과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딸. 귀신 들린 여인을 소망적으로 보아주신 것입니다.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몸이 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그 여인과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열매를 별로 맺지를 못했습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습니다. 길이 참고 계십니다. 예뻐서도 아니고 과원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주님의 중보적 사역, 주님과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봅니다. 이런 것도 많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 또 귀중한 것을 주시기 위함일 것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과원지기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아직도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우리가 감사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분한 사랑입니다.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 부르겠습니다.